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제가 첫날은 하나님에 대한, 지난 주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제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거의 5번 정도 등장을 하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똑같은 단어가 본문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 그게 그 본문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의 소속 아래에 있다는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혼자 떨어져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게 속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다른 말의 의미는 마치 그 안에는 온갖 좋은 것이 담겨져 있는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평안도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고, 기쁨도 들어있고, 소망도 들어있는 모든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보물창고와 같은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또 이것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치사로 얘기하면 from him, through him, 그로부터, 그로 말미암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통하는가 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일을 어떻게 협력하여 이루셨는가 하는 일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벗어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명확한 이유들이 오늘의 말씀에 펼쳐 있는데 대충 3가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들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7절입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속량, 리뎀션이라는 말입니다. 속량이 뭐냐? 곧 거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량이 뭐냐면 곧 바로 죄사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The forgiveness of sins. 그게 리뎀션의 의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자어 속량은 그 속바칠 속 좋을 양인데 속전을 내고 구출해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던 과거 시대의 그런 것들을 지금 비교한 것입니다. 사실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강력한 거죠.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고 마귀 사탄의 영향력 하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해낼 수 없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피는 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완전하고 완전한 정결함을 가져다주는 피입니다. 히브리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땡스기빙 주간인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여러 감사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부모님에 대한 감사 혹은 배우자에 대한 감사 해야 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면 안 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감사 필요합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감사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한 감사, 사회에 대한 감사, 우리가 늘 불평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감사도 빼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친구에 대한 감사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교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다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100편이나 107편이나 103편이나 대표적인 감사의 시들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교독한 시편 103편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구약 성도들도 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미리 기본 교육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것은 짐승의 물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인간의 죄성을 그 피비린내를 통해서 느끼는 제사제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을 실천하신 플래너가 있으면 그것을 액팅을 하는 액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진행이 된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 곧 죄사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구속, 곧 죄사함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또 무엇을 행하셨는가? 8절,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사도 바울은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은혜의 풍성함을 통해 얻은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의 풍성함,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the riches of God's grace. 리치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것이, 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아닙니다. 8절에서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He has abounded. abounded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고 풍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riches and abounded.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고
지혜와 총명도 abounded, 풍성하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얻은 게 죄사함만이 아닙니다. 주신 게 또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도 이미 얻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요.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지혜와 총명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혜의 관점에서 읽어봐야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유독 지혜 논쟁이 많아서 헬라 철학이 지혜, 그 철학이라고 하는 필라소피라고 하는 말은 필로 사랑한다는 말이고 소피아는 지혜잖아요.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이 철학 논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지혜 논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24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전 1장 30절 말씀입니다. 아주 강렬한 지혜 논쟁이죠. 세상의 지혜는 낮은 지혜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지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한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빈살만이 한국에 찾아와서 자신이 만들려고 하는 신도시계의 건설자로서 한국을 생각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홍해에 인접한 사막에 무려 서울의 44배가 되는 크기의 스마트 도시를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가 세우려고 하는 이 네옴시티라고 하는데 이 네옴시티는 높이가 500m, 넓이가 200m, 길이가 170km, 유리 거울로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도시 내 이동수단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속전철 170km인데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20분에 가는 고속철, 그 다음에 플라잉 택시, 날아다니는 택시 아시죠?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바벨탑이 될까요? 이건 사는 지혜일까요? 죽는 지혜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초기 메시지 중에 산상설교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이 산상설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산상설교를 가지고 주일 오후에 모여서 그것을 실천하는 성경 공부, 실천하는 나눔을 가지는 어느 교회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산상설교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나간다면 얼마나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서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오는 말씀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아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것입니까? 미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로부터 타락, 그리고 재창조, 신락원한 인간들이 다시 복락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의 책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좀 더 들여다봅시다. 8절을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 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넘치게 해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몇 가지 중요한 요점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의 비밀. 지식을 갖는다면, 지혜를 가진다면 우리가 어떤 지혜가 최고일까요? 네옴시티를 짓는 지혜가 최고인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륜.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세계 경륜, 세계 경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거 알지 못하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돌아가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세계 전체가 돌아가는 것을 알고 움직인다면 더 잘할 수 있겠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한 비전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통일. 통일하면 우리 떠오르는 문장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떠오릅니까? 예. 우리는 참 우리 민족처럼 통일을 노래하면서 사는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남북 통일이죠.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남과 북이 통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언어가 다른 더 많은 분단과 간격이 곳곳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족 분쟁, 인종 분쟁, 이념과 사상의 분쟁, 종교의 분쟁, 세상에는 온갖 극단과 투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루도 전쟁이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참 나누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도 바울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방황을 하였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유대인이라는 민족 종교로 전락을 했고, 이방인은 자신들이 세운 신들을 경배하며 무지와 혼돈 속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의 통일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일하는 것이고
구약과 신약을 통일하는 것이고, 이것이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세상이 통일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과거와 현재, BC와 AD, 인종과 나라와 열방을 유일하게 통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이것이 새로운 역사 인식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다보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것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첫째, 구속과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예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설교 한번 봤어요? 못 봤죠? 아니, 조금 봤어요. 아, 그랬어요? 네. 빠질 때는 설교 녹음을 한번 들려보면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영원한 우리 자녀를 향해서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자녀 만들기다. 근데 보통 자녀가 아니고 태어나기만 하면 내 자녀지만 그냥 자녀 아니라 거룩한 자녀 만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가졌다. 지난 시간의 말씀이죠. 계획을 세웠고 예정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계획, 예정, 그 다음 단어가 기업입니다. 기업.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업. 예. inheritance,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11절을 우리가 이 세 가지 단어가 섬겨져 있는 이 11절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게 안 되죠. 그죠? 우리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진행하면 모든 일이 다 됩니까? 안 되는 일이 더 많죠. 그죠? 되는 일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이라고 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성취가 되는 게 마땅하죠. 자,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지금 자녀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을 여러 주석자들이 뭔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이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된 거죠. 그것이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아시죠? 그죠? 능동태하고 반대되는 말입니다. 기업을 삼으셔서 내가 기업이 된 거지. 내가 내 능력으로 기업된 게 아닙니다. 자녀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 거예요. 갈라디아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로부터 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빠 아버지 좋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이 아빠라는 단어가 헬라어예요. 이 아빠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 사람이 아빠하는 그 아빠하고 다른 아빠지만 같은 발음이에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는데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inheritance, 기업이라는 그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용기를 좀 가지세요. 나는 힘없는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비하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잘 읽어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늘나라의 상속자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는 단독 상속자는 물론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 한국의 전통 궁중의 말로 하면 참으로 성은이 망극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어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듯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불림을 받는 것이 은혜이듯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읽는 것이 제게는 큰 은혜예요. 저는 가끔 이 구절을 영어로 읽습니다. Now if we are children, then we are heirs, heirs of God and co-heirs with Christ.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상속자가 되고 그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이 하늘나라의 우리들의 가져야 할 기업인데 그 기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라는 말 속에 하늘나라 말고 이 땅에도 우리의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하면 무슨 컴퍼니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예배소서 1장 18절 말씀을 잠깐만 가서 보겠습니다. 이건 기도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건데요.
뭐가 나오냐면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위해 기도해. 이 마음의 눈을 어두워서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 다시 riches가 나와요. 성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 the riches of his glorious inheritance 라는 이 말이 나와요. 성도 안에서의 기업 무엇일까요? 이거 다른 말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나중에 나오게 되겠습니다마는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 이 지상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자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뭔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내 것이 아니라고요? 다 내 건데요. 내가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면 세상 말로 하면 크게 경칠 날이 옵니다.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상 생활이 언제 문이 닫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어서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의 것이며 주 안에 있으며 주의 기업이며 우리는 예수님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허무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 같은 소리를 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도 안에서 the riches of his glorious inheritance를 보기를 너희들이 원한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이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해석하기에 조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 그리고 바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는 해석이 필요하죠. 아마 우리는 1세기의 에베소 교인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말씀은 우리가 기업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기업이 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총입니다. 이 놀라우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이 감사절에 오직 드려야 될 찬양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구속고 죄사함만 얻었다고 거기서 끝나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값진 것을 이미 얻었으며 또 계속 누리고 살고 있으며 미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죄사함을 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 기업이 되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의 것들입니다. 이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에 받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일도 있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이 모든 것이 다 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일이며 뜻과 의미가 있는 이름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모임 거룩한 교회, 우리의 기업이자 상속인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인 이곳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주님과 공동 상속자로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